직접 하나님의 수작업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도공처럼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처럼 흙으로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로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놈은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그것을 파괴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죄가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들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5장 앞에 보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코올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경향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식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는가를 그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뭔가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그런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러면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인간관계의 변화가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의 회복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연합하여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운하교회가 여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깨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뼈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것이 구조 골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손수 빚으신 가정이 건강하고 천국의 지점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대로 성령 충만한 그런 아내와 남편으로 가정 구성원이 세워지게 되면은 가정이 천국 지점같이 됩니다. 반면에 가정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가정에 성령님이 없고 온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은 가정이 지옥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이 지옥의 지점처럼 될 수도 있다. 바라기는 운하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청춘 남녀가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과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요? 큰 비밀.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뭐가 비밀입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비밀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은밀한 어떤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남녀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 뭐가 비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원본은 뭐냐 하면요,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원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결혼, 이것이 원본이에요. 그리고 그 원본을 복사해낸 사본, 그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본이 바로 남녀의 결혼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의 관계를 만드신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와 가정이라는 이 단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점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영적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남편에게 주는 말씀과 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하면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는 몸된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한 부분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에서 남편의 머리됨과, 그럼 아내는 뭐죠? 남편이 머리되면 아내는 뭔가요? 아내는 몸이죠,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아내는 몸된 남편의 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와 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우열이 있나요? 머리와 가슴 사이에, 머리와 심장 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머리가 더 높으냐, 심장이 더 우선하냐, 이건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나 가슴이나 심장이나 그것은 하나예요. 다만 뭐가 다릅니까?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그래서 성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할 때 이것은 우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다름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점에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할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각각 다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몸의 머리와 같고 아내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현대 교육을 받은 믿지 않는 일반 여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뭐야? 남편이 머리라면은 그럼 우리는 그 밑에 수족에 불과한가?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성경은 여성에 대하여서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 남자의 영혼의 가치나 여자의 영혼의 가치나 남자의 인격이나 여자의 인격이나 성경은 그것을 우열로 가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만 기능적인 역할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함에 있어서 남편이 몸의 머리와 같다라는 것은 남편이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의 가정에서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아내된 여인들은 그 남편에게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거북하죠.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것은 마치 계급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억압적인, 강압적인 어떤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전제하여서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에서 계급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대한 아내의 태도에서 복종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그 아내는 예라고 대답하는 성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아내는 예라고 대답하는 성향을 가져야 된다. 왜 성향이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무조건 예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사실 예수님 아니기 때문이에요. 머리 된다고 했지 예수님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남편은 예수님과 달리 실수가 있고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복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남편이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을 할 때는 아내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예라고 답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떤 결정과 남편의 어떤 선택, 남편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갈 때 그것이 아내가 볼 때 합당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그냥 따라가면 이게 분명히 잘못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면서 아내의 의견을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해야죠. 여보, 당신이 우리 자녀들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결정, 이 판단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당신이 좀 더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이 부분을 나와 함께 좀 더 의논하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모은 다음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아내의 의견 또한 피력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오늘 현대 여성들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의 남편들이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하여서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학대했는지 그 역사적인 전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과거에 인권이 없었을 때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준 가장 대표적인 매체는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복음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인권, 여권이 신장되어졌어요. 복음이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여성들을 얼마나 차별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남성들이 여성을 종 부리듯이 하였던 역사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여성들은 피해망상적인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본래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이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이 말하기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너무 많고 불만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간관계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부부관계가 변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남편은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에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성경이 명령하면서 인간적인 일반적인 사랑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핏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사랑이죠. 남편들에게는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냥 사랑하라 그랬으면요, 남편들이 아니 자기 아내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일방적, 독선적, 가부장적, 이기적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생명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툴툴거리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아내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모델 케이스로, 그 모범되는 모범 답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셨듯이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머리라고 말할 때 머리에는 뭐가 있죠? 머리에 보면요, 입이 있어요. 입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 남편이 가정에서의 생활에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을 말한 거예요. 요즘은 물론 맞벌이 가정들이 많아서 아내도 벌이를 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 식구들을 먹여 살릴 그런 책임을 남편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머리에는 뭐가 또 있죠? 입만 있나요?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무슨 위험이 있는지, 피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귀로 듣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판단합니다. 눈과 귀가 있으므로 위험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요. 눈과 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인도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것은 아내를 인도해 가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방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남편의 그 위치, 역할을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그런 겸손한 리더십으로 아내를 이끌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보호하는, 바로 이 리더십을 남편된 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편들에 대하여서 아내된 자들은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그냥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들은 아내한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잘못이에요. 아내된 분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머리 되었다 하니까 당신이 먼저 책임을 감당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라고 책임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된다. 서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냐고요. 이게 불가능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때의 천국 지점이 건설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남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함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 뭐 신혼 초에 눈이 삐어가지고 잠깐 그 아내를 사랑할 때 그건 몇 날 지나지 못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하려면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요. 복종하게끔 잘해야지 복종하지요. 저렇게 구는데 어떻게 내가 존경하고 복종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어떤 집에 두 부부가 부부싸움만 하면은 이 남편이 말을 안 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을 안 합니다. 그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게 되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남편이 성경 말씀에서는 분을 하루 이상 품고 넘어가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면은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쳤대요. 실제로 그 간증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 고쳤는데 얼마나 가정이 그냥 그 전에 비해서 아름다워졌는지. 이 남편분이 아무리 싸움을 해도 그 다음날 되면 오늘은 새날이야. 그리고서는 그전에는 절대로 그 화가 풀릴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전날 아무리 마음이 언짢고 불쾌하고 화가 남아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요상하게 아내를 향하여 말문을 틈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엄청 행복해졌다는 간증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철드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거지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 아내보다 설거지를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옛날에 청소 안 하던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제가 합니다. 제 빨래는 제가 다 합니다. 우리미 빨래까지 제가 합니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인생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이렇게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이 들면서 철든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날이 천국 지점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남편 된 자들과 아내 된 자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실천해 나갈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부부관계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